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3개월 전의 일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베레아 지역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죠. 그 가운데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요단 동편 땅, 요단을 건너가서 요르단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그 3개월 중에도 중간이 훌쩍 뛰어넘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이 말씀의 시작이 1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고, 그 돌아간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27절의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와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희생과 충성과 순종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끝에 단서를 붙이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베드로의 대답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받은 보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그 포도원 안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게 됩니다. 유대 시간을 보면 유대 시간에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이라고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유대 시간에 9시에 나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9시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들이 왜 여기 서 있냐?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해서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그리고 3시에 다시 한번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시에 일이 마치고 나서 하루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오후 5시에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오전 9시나 6시에 온 자들은 뭘 기대합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와 똑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너희에게 불공평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똑같이 대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것이나 받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받은 보상,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받은 보상이 그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거나 덜 받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순서에 있어서도 먼저 들어간 자가 낫다거나 나중 들어간 자가 더 못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그것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받은 품삯이 다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안에 있어서 일할 때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뒤쪽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몫을 먼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그 돈을 탕진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거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가 누구 얘기입니까? 맏아들의 얘기입니다. 맏아들,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맏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죠.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작은 아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왔는데도 그렇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맏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는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첫째 아들을 대하는 기준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잣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아버지가 작은 아들,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대하는 적용한 기준은 은혜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은혜의 기준으로 그 아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은혜의 기준으로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자기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든지 간에 그냥 다 받아주는 겁니다. 수용해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맏아들은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냐? 기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아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이 곧 맏아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예, 큰애야, 내 것이다. 너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큰아들에 대한 기준은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기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아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혹시 좀 와 닿으십니까? 혹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에 반해서 제 형님은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오면 우리 형이 90점 맞고 오면 혼났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왜 100점 못 맞았냐고. 근데 저는 60점을 맞아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잘했다. 잘했어 라고 얘기하시고 혼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형님을 대하는 기준하고 저를 대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 형님을 대하는 기준은 기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기준. 근데 저는요, 은혜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냥 국률의 마음으로 저를 본 거죠. 60점 맞았어도 그래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아들로서 큰 형과 저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형을 덜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사랑한 겁니다. 근데 같은 아들이지만 저를 그냥 불쌍한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신 것이고, 형님한테는 기대라고 하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좀 초등학교 시절에 좀 저를 붙잡고 공부를 좀 시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은혜의 기준하고 기대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형님을, 그 큰아들을 대하는 기준하고 둘째 아들을 대하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포도원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기준, 그 기준은 다른 조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냐?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들어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과 여전히 장터에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부름을 받고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건 나중에 부름받았건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에 먼저 온 자가 불평하는 이유는 먼저 와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맏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남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송아지도 잡아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잘 대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이나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먼저 와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서 흥청망청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재미있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방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퇴폐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시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유익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일을 했고 목적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보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무엇이 보상입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먼저 와서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주인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온 자가 받은 복,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와서 받은 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상이다,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먼저 믿은 보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떨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복이 생깁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6절부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먼저 믿은 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성실한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큰 자랑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믿어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부러워서 기웃거리고 있는 탓입니다. 정직하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이는 규칙이나 어떤 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겸손했으니까 내가 출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직했으니까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른 복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바란다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간에 동물농장 보면서 아니면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겠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뭐 등산을 하시거나 뭐 골프를 치시거나 뭐 어떤 모임을 가서든지 뭐 열심히 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거룩한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배 안 하고 다른 곳 가봐야 거기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안 오고 공부하고 주일 예배 빠지고 휴식하고 주일 예배 안 오고 휴가 간다. 거기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믿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쪽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내서 일이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내가 화나면 일이 회복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화를 내면 자기가 먼저 파괴돼야 됩니다. 욕을 하려면 내가 먼저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죠. 무엇보다도 모태신앙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중간에 어떤 큰 계기로 회심을 하고 믿는 분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고 또 어떤 뚜렷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나도 잠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부모님이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과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간에 믿은 분들,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겁니다.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어떤 계기가 있어 들어왔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냐, 중간에 믿었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겁니다. 다만 믿은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모태신앙이든 어떤 중간에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호돈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지만 그 들어온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지만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결산할 때 뭐만 얘기하느냐?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할 만한 게 없어. 지금까지 해온 게 없었기 때문에 내세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먼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으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베드로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은 네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데 다른 복을 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질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넌 이미 보상을 받았다. 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고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고 있으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세상을 쫓고 죄악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저주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부터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름받을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기회를, 은혜 영역 안에 온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달라, 다른 복을 달라라고 말한다거나 믿는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럼? 내가 받은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는 겁니다. 먼저 됐으나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은 복이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라고 한 뜻이고, 갈등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라 살아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도를 심어야 됩니다. 포도를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안에 들어온 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복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고, 나중된 자는 이 사실을 알아서 먼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